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는 그때의 유다왕 아하스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구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이제 오늘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를 보면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말씀하실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만민의 기치, 이렇게 기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가 세워지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메시아는 만민의 기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민의 기치인데, 기치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많이 안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깃발, 어디에다 깃발을 하나 탁 꽂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깃발이 뭔가를 표시를 해주죠. 여기는 뭐 우리 부대다, 여기는 내 땅이다, 뭐 어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유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깃발이 어느 방향을 얘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면 되냐 안 되냐, 저리로 가야 되겠구나, 뭔가를 표시해주는 기호, 표시가 바로 기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볼 수 있는 표시, 만민에게 필요한 그 깃발, 이것이 바로 만민의 기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만민의 기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만민의 기치는 결국은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만민의 기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는데,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것, 이 말씀 만민, 기치, 이 두 가지를 다, 두 단어를 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만민을 모으십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만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기치를 하나 딱, 깃발을 하나 세워놓고 이리로 돌아오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만민의 기치를 세워놓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올 곳, 돌아올 장소, 돌아올 방향, 이것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만민의 기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기치를 다 내걸고 삽니다. 특별히 정치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그 공약을 내세우면서 아주 함축적인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사람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뭐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경제주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구호로 내세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기치들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치는 주로 뭘까요? 세상의 기치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돈 벌게 해주겠다.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나를 따르면 돈 벌게 해주겠다. 갈까요? 말까요? 대답 안 하시네. 돈이 싫으신 모양이다.
이 세상의 모든 기치들은 나를 따르면 돈 벌고, 나를 따르면 건강하고, 나를 따르면 잘 되고, 나 따르면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이게 세상의 모든 기치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치들은 한 시대에 잠깐 반짝반짝 하다가 그 다음 시대에 가면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 기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만민에 대한 기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만민의 기치는 영원한 기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없는 기치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기치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만민의 기치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론 우리가 세운다는 걸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기치를 세우고 이제 기치 안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뭐하러 모이느냐, 모여서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 이것은 그 다음에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민의 기치 아래로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사람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기치 중심입니다. 근데 그 기치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질투가 없어지고 괴롭게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질투, 유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고 유다, 남북이 나누어진 상태예요. 나누어서 결국 이 남쪽과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계속 긴장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질투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향해서는 늘 질투입니다. 질투하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내가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A라고 하는 사람을 질투하면 이제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좋은 얘기를 할까요? 안 좋은 얘기 할까요? 내가 질투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하지만 질투를 하면 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려고 애를 쓰지 좋은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소문을 많이 만들어내십니까? 좋은 소문을 많이 만들어내십니까? 내 입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아이고 그거 틀려먹었어, 뭐 늘 나쁜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을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그 사람에 대해서 흠을 뜯고 단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 말들이 늘 남을 헐뜯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반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강하면 질투, 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는, 괴롭게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거,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늘 괴롭게 만드는 거.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과의 관계였어요. 나누어진 상태, 만민의 기치 아래로 모이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보다 힘이 세면 질투를 하고 약하면 괴롭게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생활이었는데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제 모으시는데,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인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만민의 기치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압축시켜 말한다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모습,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기치입니다. 만민의 기치는 뭐냐? 결국은 서로 나누어져서 질투하고 괴롭게 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하던 그런 모든 이들이 예수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민의 기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만민의 기치 아래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민의 기치 아래에 모여 사는 성도들은, 우리 형제들은 두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질투를 하십니까?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무관심입니까?
아예 무관심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이 관계 속에서 나보다 잘 되면 질투하고 못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게 만들고, 이게 바로 만민의 기치 아래 모이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이 만민의 기치 아래로 모이게 하는데 그곳에서 질투와 괴롭게 함이 없어지게 한다. 이 하나님이 만민의 기치를 그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으기를 모으는데 사람들이 이제 만민의 기치 아래로 가야 되는데 모으시는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기치 아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 첫째는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 해만이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요. 바다에 무슨 만 해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홍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에 홍해 바다를 말려버렸어요.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가든 바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열려졌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또 유브라데 하수 위를 뜨거운 바람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이제 일으켜서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다. 이제 바벨론 얘기인데,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은 유브라데 강과 디그리스 강, 그 강 사이에 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웁니다. 이 두 강 사이에서 이 바벨론 성의 그 모형을 보면 거의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지만 평평한 땅에 양쪽에 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강물을 가지고 성 주변을 빙 둘러서 이제 해자를 팝니다. 그래서 이 물길을 만들어 놓고 큰 이제 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섬처럼 그렇게 성을 만들어 두고 성 입구에는 다리가 다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하나 오려면 다리만 지키면 되고, 그러니까 쉽게 공략되지 않는 그런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성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물길을 7갈래로 흩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메데 페르사 제국의 왕이 이제 침입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그냥 보통 방법으로는 바벨론 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쳐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성 밖으로 전부 물길이 다 돌려져 있고, 어떻게 해볼 성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 강의 상류에서부터 물이 이 성으로 가까이 많이 흘러 나오지 못하도록 저 상류에서부터 운하를 파는 거예요. 운하를 한 군데로 쭉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이쪽 저쪽 동쪽 몇 갈래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상류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성읍으로 흘러가던 물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 2m까지 막 이렇게 흘러던 물이 점점 내려가서 발에 신을 신고 건너갈 만큼 물이 얕게 흐른다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다 흩어버렸어요. 7갈래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성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하는 하수구 같은 수문들이 밑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위에서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어요. 밤에 그냥 그 수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벨론 제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아주 그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미리 성경에 다 강조를 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흔들어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나올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만민의 기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홍해가 가로막히면 그 길 열어주시고, 또 바벨론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지만 그 성읍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민의 기치를 세워놓고 이 안에 들어와 살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 특별히 아하스 불신의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좀 제대로 믿으라, 이거 제대로. 이 메시아를 세울 텐데 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왜 엉뚱한 아수르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느냐. 정신 차리라.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민의 기치, 열방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또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기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만민의 기치가 되셨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민의 기치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학자잖아요. 아주 성경을 잘 아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어놓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한 다음에 밤에 살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당신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진짜 참 하나님 보내신 자 같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그러한 말을 던지니까 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느냐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냐.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에 길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뱀에 물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막 발이 퉁퉁 붓고 막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게 하고 그걸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으로 지금 막 아파 죽는 사람에게 야, 밖에 이게 구원의 뱀이니까 뱀 쳐다보라. 기분 나쁜 사람은 안 봤을 것이고 그 말이 믿어지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높이 달린 것,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도 높이 달릴 것이다. 내가 높이 달린 기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자신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십자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번영하고 잘되고 아주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저주의 형틀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아무도 사람들이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소망이겠습니까? 죄인으로 죽는 모습인데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게 소망이지, 죽고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이거는 별로 사람들이 소망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니고데모도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 보여준 것은 나는 높이 달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예수를 얘기합니다. 믿으면 그 말을 믿고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것은 기치 그 자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놀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걸 수도 있고 완전히 그저 사람들이 참 무시하고 침을 뱉을 정도로 그렇게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만민의 기치를 그런 모습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보여주고 많은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또 계명도 주시고 하시니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 예수님이 열심히 보여준 게 바로 사랑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만민의 기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우리는 늘 예배 마칠 때나 또 어떤 때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용서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해와 용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물어보면 아이고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시고 요즘 자녀들 시험 치는데 잘 붙게 해주시고 막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아주 초급 단계 기도죠. 그거는 뭐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되는 이것이 기도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형제를 향한 이해와 사랑과 용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치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기치 아래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수의 기치 아래 살고 있냐고요. 예수님의 기치 아래. 이 예수님의 기치 아래에서는 뭘 사느냐? 예수님 따라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기치를 세워놓고 이 기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를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에 성전에 가보니까 막 장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채찍을 휘둘러서 돈을 막 돈 바꾸는 사람 흩어버리고 소, 양 막 다 그냥 막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 두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일 핵심 제일 안에 곳은 지성소,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뜰 밖으로 담이 있고 하나 밖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담을 넘어가면 문을 밖에 나가면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바깥 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대제사장이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어디서 장사를 하게 만드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예수님 시각에서 보면 장사를 하게 하면 이방인의 뜰에만 왜 차별하느냐, 구별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는 장사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꼴이냐? 뒤집어 엎어놓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그들에게로 만민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제자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쉽게 열리질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선입관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 사도들 중에 최고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환상을 보는데 뭔가 이 하늘 그 보자기가 막 내려오는데 보니까 막 각종 레이기에 보면 부정하고 더러워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 그런 짐승들이 막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안 먹었습니다. 먹으라는데 왜 안 먹냐? 먹어라. 이게 하나님 보이는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나온 종이 자기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가로다가 막힌 이 장벽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베드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주시잖아요. 바로 그 장벽이 제거되는 것, 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 아래 모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 모이는 것을 길이 열려져야 모이는데, 이 길은 사람들이 쉽게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민의 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만민의 기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완성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치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치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기도 하고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기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광야를 나갔는데 동서남북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깃발이 하나 딱 세워져 있으면 저기다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방향성, 디렉션이라고 하는 방향성. 인간은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지금 사람들,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얘기예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맹인이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듬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될는지 저쪽으로 가야 될는지,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면 잘못하면 빠지고, 이 맹인의 생활은 방향을 모릅니다. 또 취해서 비틀비틀합니다. 포도주 독주로 비틀비틀해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데, 주로 어떤 방향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어느 줄에 서면 어느 권력자의 뒤에 서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유익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진짜 영원히 변함없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치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아주 넉넉해지고 우리 집안 잘되고 우리 자녀 잘되고, 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기치예요. 교회가 이런 기치를 따르고 있으면 세상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바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 되고 잘 되고, 이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부자 되고 잘 되고 이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잘 되고, 나는 열심히 네가 그렇게 한 동안 나는 이렇게 막 투자하고 이렇게 머리 쓰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나는 부자 되고 나는 잘 되겠다, 똑같다는 얘기죠. 목적은 똑같아. 그러니 안 믿고도 부자 된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가난한 사람 쳐다보면서 아주 멸시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치는 세상의 기치와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기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무슨 표현을 보면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지금 이 14절이지만 그 앞에 3장 그 앞부분의 얘기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 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여튼 이 출신 혈통 모든 면에서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최고로 이 세상에 아무리 청문을 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자랑할 만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왜냐하면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착하고 뭐 잘 살아도 예수 앞에서는 나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뭐냐? 예수죠. 예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한 방향성,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 너희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고 싶다. 이 말이 나와야 제대로 된 방향성을 표대를 기치를 세운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좀 보이십니까? 예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의 은혜가 보이고 뭔가 예수님의 그 아버지께 대한 뜨거운 열정들도 보이고 뭔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막 예수가 보여지면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소망이 되죠. 만민의 기치는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내가 잘 세우지 않으면 내가 엉뚱한 데 세워두면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그러한 이 기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치는 방향성이고 기준점인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기치 아래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의 기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깃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기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형제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 안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제자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야 진짜 너희가 예수 제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고 믿으십니까? 남들이 볼 때 아 저 진짜 예수 제자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 못하시면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야 이분이 진짜 예수 제자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려면 조건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의 단어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두 가지가 없어야 되죠. 질투와 괴롭힘. 나보다 잘 되면 질투하고 나보다 못된 사람은 못하다고 생각되면 괴롭히고 이게 없어져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은근히 질투가 나오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생활이고 그거 없으면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나보다 잘 될 때 예를 들어서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나보다 비슷한데 나보다 승진도 빠르고 또 영업사업을 하는데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아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잘 되면 잘 되는 걸 박수 쳐주고 나는 왜 잘못되었을까 내 스스로 한번 또 반성도 해보고 뭔가 또 나도 잘 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잘 되면 질투하고 내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니는 그것도 못하냐고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이 욕질을 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이게 사랑이 다 무너진 자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뭐가 없어야 됩니까? 질투와 괴롭힘이 없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이 잘 돼도 절대로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당신이 나보다 약해도 나는 당신을 절대로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질투하지 아니하고 괴롭히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의 사랑의 기치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단순히 좋아한다니 감정이 아니라 질투하지 아니하고 괴롭히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사랑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길을 열어주는 역할, 이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물론 이 소리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인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이건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길은 어떻게 열어줘야 됩니까? 골짜기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돋궈져야 돼요.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또 산마다 언덕마다는 낮아지게 만들어요.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서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평평해야 평탄한 길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보면 아주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산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굴 뚫고, 골짜기 만나면 다리 놓고 거의 평지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지도를 보면요, 산 골짜기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쭉 갑니다. 아주 잘 달립니다. 그게 평탄의 작업인데, 사람들이 주님께로 평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높은 것을 낮추는 건 뭘까요? 그 높은 것을 낮춰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결국 그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라. 그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건 아니야. 회개해야 돼. 이건 바로 높은 걸 낮추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해져 있고 우울해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서 그를 도두어주는 것, 낮추기도 하고 도두기도 해서 이 평탄한 작업을 만들어주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번 쳐다봐라. 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민의 기치로 살아야 되지만, 또 아직도 이 기치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낙심해 있으면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고, 아주 엄한 방작에 교만해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만민의 기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질투도 없고 괴롭힘도 없고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민의 기치입니다.
여러분이 만민의 기치입니다. 기치로 서려면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처럼 고통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참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고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야 될 만민의 기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